잘들 지내셨어요?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에 이어서 법,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대념적용 중심한 교재 편집 관계로 지난주 법회의 첫 시간을 삼매 이후에 어떠한 관찰이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았어요. 이런 이야기였었죠.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합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호흡이 주는 감촉, 요 감촉을 대상으로 나의 만호가 떠나지 않도록 사띠가 지속적으로 만호를 관찰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그러고 만호는 직접적으로 호흡이 주는 감촉을 관찰하는 자이고, 이랬을 때 만호가 이어보며 머무는 일을 성취하게 돼서 삼매에 들었다 라고 하면, 삼매 이후에는 어떤 보는 일이 이어지는 것일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는 이랬죠. 삼매가 완전히 안정되어 가지고 더 이상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 달리 말하면 만호가 이제 더 이상 사띠가 딱 죽여가지고 만호 딴 데 가려 하지 마 라고 도와주지 않아도 만호는 이제 떠나려는 경향을 내려놓고 호흡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 이제 완전히 안정된 삼매가 되었다. 이 삼매 이후에 누가 무엇을 보는 것일까? 물론 삼매가 이루어졌고 그 위에서 역시 사띠와 빠냐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이 또다시 만호가 삼매에 들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호흡의 감촉, 그 감촉을 다시 보면서 참으로 이 감촉조차도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그 실상을 보아냄으로써 해탈하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어땠나요? 경전은 삼매가 성취된 이후,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하면서 호흡이 주는 감촉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전혀 엉뚱한 대상을 새로이 선택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의 핵심은 뭐니 해도 그거 같아요. 삼매가 안정되면 보는 대상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호흡을 붙잡자라고 하는 요구는 삼매를 만들기 위한, 달리 말하면 존재의 실상을 보아서 해탈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요 흔들리지 않음이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호흡의 감촉을 붙잡고 고정을 한 거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보는가? 다른 것을 본다. 요거 우리가 수행의 그 포괄적인 전개 상황에서 정말 거의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커다란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번복을 좀 해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흡의 감촉을 만호가 보는 요때
삿띠가 만호를 도와준다, 단속해준다. 이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삼매의 무신무상 제2선의 안정된 삼매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러한 삼매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 삿띠와 빤야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죠.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하고 기능하고가 어울려서 하는 일, 이렇게 봐야 될 건데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빤야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호흡 붙잡고 가봐! 돼!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요 라고 확실히 믿고 그 길을 가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믿음이란 기능, 요거 없이는 수행이 사실은 앞으로 못 나가지요. 그런가 하면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수행이 또 한 발 한 발 나가지진 않잖아요. 직접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진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믿음과 정진이라는 것이 딱 갖춰주면 그 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기능이라면 삿띠, 사마디, 빤야, 염정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5가지 기능이 마음과 어울려서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보면 삿띠, 사마디, 빤야 요 세 가지가 이제 함께 나타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삼매가 안정되면 이제 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상 이야기는 우리 좀 뒤에 더 보기로 하고요. 대상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 달라진 대상에 대해서 삿띠와 사마디는 각각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삿띠, 어차피 관찰하는 기능 아닙니까? 상어리 부부님, 삿띠 관찰자, 관찰하는 기능 맞죠? 그래서 제가 삿띠도 보는 역할을 하고 빤야도 보는 역할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빤야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삼매 상태에서 대상이 하나 딱 선택이 되면 요 선택된 대상에 대해서 삿띠가 그냥 무상고 무아 이런 실상 이야기 좀 미뤄두고 일단은 생겨나 있는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자. 요거 현상적으로 잘 보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삿띠가 고의를 딱 하나의 새로운 대상이 선택되면 그 대상을 현상적으로 잘 보아내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빤야가 그 현상적으로 보여진 그것이 사실은 무상한 거야 라고 실상을 보아내는, 요렇게 지난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경전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반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요 앞뒤 한 장 교재 드렸어요. 대념적용 지금 교질 작업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2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현정 부부님, 우리 마음이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마음하면 기본적으로 심, 3가지잖아요. 심, 의식 3가지잖아요. 제가 분명히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조건에 따라서 심으로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3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첫 마디를 마음은 2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마음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조금은 진보된 이야기가 오늘 좀 나올 거예요. 자, 마음은 2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식, 윈야나와 심, 찌따입니다. 식은 인식, 아는 일을 주관하고 심은 행위를 주관합니다.
삶은 향상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잘 행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일과 행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염, 사띠, 정, 사마디, 해, 빠냐입니다. 염은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요 얘기 뭔가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산음조 수행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자. 그런데 만호가 그거 못하고 떠났을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사띠가 만호를 발견해야 되죠. 만호의 현재를 발견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삼빠자너. 그러면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자. 오름은 유지 향상한다. 요거 아따삐 삼빠자너 사띠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염, 사띠라는 건 뭐예요? 발견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은, 삼매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삼매라는 자체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림이 없는 상태. 해는 보는 일을 합니다. 잘 알기 위한 일을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요게 하여간 지금 여기서 말한 사띠, 빠냐하고 약간은 좀 어긋남이 있죠. 그런데 일단 사띠, 발견하는 거요, 알아차리는 거요, 이렇게 말했고, 빠냐, 보는 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거 오늘 공부의 본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에 사실은 빨갛게 굵은 글씨를 쓴 건데 표가 잘 안 나죠. 요 이야기입니다. 잘 알면 잘 행위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거 같아요. 잘 알면 잘 행위하게 됩니다. 아라한이 어떤 존재인가요? 아라한은 내면에 상해병 번뇌가 완전히 치유되었죠. 그래가지고 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작용하냐 하면 무상부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가 사실은 이건 경향이라고 할 수 없죠. 경향을 벗어난, 그죠? 이런 무상부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가 내면에서 이샤인식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샤인식 결과로 탐진치 없음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찢다는 더 이상 오염돼서 가래가 되지 않고 청정한 찢다가 뭔가 발감한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행복을 만들죠. 여기에 사실 우리 업이고 사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상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는 일, 인식작용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아라한 같으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경향을 갖지 않는, 경향을 극복한 상태로 내면에 작용을 해주니까 무위라는 완전한 알미 생겨나죠. 그리고 그러한 알미에 의해서 행위하니까 100점짜리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많은 그 번뇌와 더불어 살아가는 중생들은 어때요? 얼마나 강력한 번뇌가 경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알매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알매의 질이 낮아질수록 어때요? 그것으로 영향받아가지고 가래는 강력해지고 행위는 무지무지하게 오염돼가지고 엄청난 괴로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요 개념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잘 알면 잘 행위하게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제가 그 컴퓨터에 있는 굵은 글씨로 빨간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강조하고요. 잘하는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을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하면 의, 만호라고 부릅니다. 몸과 함께하는 식은 육내입처 이어서 육외입처를 아는 일을 합니다. 토대, 삼매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도 의, 만호는 사띠와 빤야의 도움을 받아 외입처를 보다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삼매 가기 전에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 아는 수준이,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인식된 결과가 어때요?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삼매 이전에도. 토대가 갖추어지면 만호는 사띠와 빤야의 전폭적인 도움 아래 외입처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요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분명히 마음은 심의식 세 가지로 조건적으로 분리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저는 식과 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딱 꺼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아는 일을 해. 달리 말하면 뭐죠? 인식작용을 하는 거죠.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를 해. 업을 짓는 거죠. 요 두 가지로 마음을 딱 놓고는 만호는 빼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문단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호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호라는 게 따지자면 식이 아는 일, 인식작용을 하는 요 식이 예를 들어서 2차 인식 이러면 저 내면에서 새끼 젖은 식이 그대로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2차 인식 해가지고 암과 탐진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단계는 어때요? 우리가 1차 인식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은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욕탐의 간섭 가운데 인식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런데 요때 내입처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식이라는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근이 함께 있는 상태. 즉 몸과 마음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요때를 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1차 인식을 주관하는 육내입처 대표적으로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따지고 보면 식이라는 마음하고 근이라는 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들여다보면 만호라고 불리우는 1차 인식의 요 자리도 사실은 누가 해요? 식이라는 요 마음이 아는 일을 하는데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부각해서 만호라고 의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아는 일을 하는 자리. 그죠? 식이니까 아는 일을 하는 그 식과 연결된 자리에서 몸과 함께 하니까 이거는 만호는 만호인데 인식작용을 하는 만호구나. 여러분 육내입처가 그거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화리 법부님 요 말씀 이해되시나요? 어렵나요? 이거 우리가 뒤에도 공부를 하자고요. 사실은 요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하면 쉬울 텐데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가 보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몸과 함께하는 심은 의업이어서 사유, 즉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토대, 삼매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도 만호는 사띠와 빤야의 도움을 받아 바르게 행위하게 됩니다. 요거 우리가 삼매에 가지 않아도 늘 내가 5계는 잘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나의 행위를 사띠해가지고 제어하는 거죠. 사띠하는 만큼 나의 행위는 바르게 되는 거죠. 그 얘기죠. 토대가 갖추어지면 만호는 사띠와 빤야의 전폭적인 도움 아래 아주 바르게 행위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마음을 두 가지로 놓고 한쪽은 식이라 그리고 한쪽은 심이라. 식이라는 마음은 아는 일을 하는데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일을 해요. 아는 일을 하는 요 식이 몸과 함께 하니까 육내입처 그를 대표하는 만호 이랬는데 이제 행위하는 요 심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면 어차피 마음이 몸과 함께 하니까 만호라고 부르자. 그런데 요 만호는 어떤 마음일까? 요거는 이제 식과 함께하는 마음은 아는 일에서 1차 인식 요랬는데 요건 행위하는 쪽에서 함께한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신고의 삼업 욕이잖아. 그러니까 의업이죠. 상하리 부부님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 표현을 사실은 요 표현이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요거를 마음에 대한 조금은 한 단계 진보된 내용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서 해석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게 마음을 이해하는 더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상하리 부부님 이해하셨다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식이라는 아는 마음, 심이라는 행위하는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있고 이 두 가지 각각이 몸과 함께 할 때는 만호의라고 부르는데 아는 쪽에서 몸과 함께 하면 육내입처 1차 인식의 주관이 되고 행위하는 쪽에서 몸과 함께 하면 신고의 삼업 그래서 행위의 주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마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로 조건 따라 다르게 불리죠. 좀 재밌게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토대, 즉 삼매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염은 의를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요거죠. 삼매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염, 즉 사띠는 만호를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만호 지금 뭐 하고 있지? 요거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호 떠날 때마다 되돌리는 몸과 함께 아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몸과 함께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라는 몸과 함께 공기가 남기는 감촉을 잘 이어보고 있는지 아니면 신념초 조행에서 이제 우리 삼바자나 까리라고 하듯이 행위를 할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가면서 행위하고 있는지 요거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인식이라는 외입처 쪽에서 사띠가 만호를 단속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삼바자나 까리 행위를 잘하고 있는지 요거는 행위 쪽에서 만호를 단속하는 이 두 가지를 사띠가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삼매 이전에도 고의를 하고 있다. 요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어 이랬거든요. 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죠? 일단 부처님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오직 호흡만이 옳은 것이요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신 거죠. 우리가요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그 사띠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되돌리는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는 수행 기법에서 보면 결국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은 호흡만이 옳은 것이요 라고 기준을 주셨는데 그건 부처님 얘기고 나는 오늘 점심 먹은 게 맛있었어 그거 기준 할래 요렇게 하면 요 수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파자너라고 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물론 또 달리 말하면 요 자체가 그대로 빤냐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돼요. 오직 호흡만이 옳은 것이요 라는 기준을 갖고 그 위에서 잘함으로 되돌리고 유지 향상하는 노력이
뒤따르게 됩니다. 잘함으로 뒤돌리자라는 건 뭔가요? 틀렸구나 하면 올바름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유지 항상 하는 노력은 뭔가요?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 잘하고 그냥 그 상태에 잘한다 라고만 하면 안 돼. 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잘하는 것은 늘 증장,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죠. 요거 지금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다 잘 알고, 이제 보다 잘 알고라고 하면 안다라는 역할은 빠냐에 맡기자.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다 잘 알고 빠냐, 보다 바르게 행위함으로써 단계적인 행복을 만들고 토대, 즉 삼매를 갖추게 됩니다. 단계적인 행복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저기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해가지고 일단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위네이야 롭게 아비자 도마나상, 간탐과 고뇌가 제어된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해주나요? 그렇게 되면 만호가 삐띠, 그러니까 삐띠 마나싸 이렇게 말하죠. 만호가 희열하게 되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몸과 찢다가 경안, 편안해진다 또는 고요해진다. 또 우리 지난번에 같이 봤죠. 그리고 나면 행복한 찢다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삼매에 들기 이전의 단계를 느낌의 형상, 달리 말하면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하는 거죠. 개발된 느낌. 그래서 일생의 삶에서 웬만해서 또는 아무리 해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수행이 제공하는 특별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 삼매 가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죠. 지금 제가 여기서 단계적인 행복을 만들고라고 한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단계적인 행복, 개발된 느낌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 이제 삼매에 들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토대, 즉 삼매가 갖추어지면 사띠는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의 내면을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무래도 잘못 설명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띠를 현상을 보는 자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제가 수정하고 있냐 하면 삼매가 갖추어지면, 그러니까 토대가 갖추어지면 사띠는 몸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의 내면을 발견합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연희부부님,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뭐죠?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 거꾸로 물어볼게요. 몸과 함께하는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말이 안 나와서 만어, 그죠? 이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늘 심의식 이렇게 말하던 것을 식과 심으로 빼고 만어를 몸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간 공부에 의하면은 만어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은 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표현이 그거야.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는 만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이제 식하고 심.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삶의 표면에서 보면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즉 1차 인식, 이래서 6내입처가 6외입처를 감각하는 여기 만어하고, 행위도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찢다의 영역은 배제하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신구의 삼업의 영역이 결국은 만어잖아요. 삶의 표면에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전개가 된다고.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요, 이 수행이 뭐 다른 수행처럼 표면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거 좀 단속해보자. 요런 정도의 수행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죠. 부처님 수행에 이제 그 초점을 잡아보는 거라. 아,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표면 영역이 있더라. 그런데 그 표면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식과 심이라는 것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몸에 붙잡혀서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몸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자기 고유의 일을 하는 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괴로움은 어디서 생겨나요? 바로 그거잖아. 식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2차 인식에서 상과 함께하는 인식작용의 결과로 탐진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잖아. 탐진치 3덕.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지 않는 행위하는 마음, 찢다, 심이잖아요. 요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 이렇게 연결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 요거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 거죠. 밑에서 그러니까 인식작용에서 생겨난 탐이 찢다의 한 팔을 붙잡고, 그죠? 한 팔을 붙잡고, 그러면 이 부자유스러운 가운데 관찰 과정을 잘못한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디, 즐김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난디, 즐김에 또 한쪽 팔을 마저 묶이죠. 이렇게 탐에 묶이고 즐김에 묶이고 양쪽 팔이 다 장애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난디라가 사하갔다 딴하. 그래서 가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요게 사실은요,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 이전에 우리 삶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니까 몸과 함께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식이 몸 관계없이 새끼젖은 식 이렇게 생겨나가지고는 2차 인식하고 거기에서 탐진치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게 몸과 함께하기 이전에 찢다라고 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 요 마음이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요 내면의 과정이 있잖아. 그죠? 여기서 요 표현요, 연희부부님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일까? 식과 심입니다. 2차 인식과 사실은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요 영역을 우리가 사마타의 영역으로 알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러한 사띠의 토대가 갖추어지면 사띠는 몸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의 내면을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죄송합니다. 이 사띠 지난주 말씀드린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쳐드립니다. 이제 사띠가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 즉 식과 심이고 우리 삶의 문제의 본질적인 발생 장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함께하지 않는 마음의 내면을 발견한다. 여기서 뭐 마음의 내면 이러니까 마음 알갱이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요 표현은 좀 더 연구를 해볼게요.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내면에 있는 마음, 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얘기는 뭐예요? 사띠라는 것을 제가 아까 상화리 고부님 시작하면서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사띠가 일단 관찰하는 거죠. 관찰자. 근데
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빤냐는 보는 자라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의 43번경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거, 꿰뚫어 아는 거 이래가지고 빤냐가 대상을 보는 거요. 그래서 완전히 실상을 꿰뚫어 아는 거요. 뭐 이런 빤냐는 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해줘요. 그러면서 요 빤냐하고 윈냐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면 윈냐나 어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아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윈냐나는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대요. 근데 그럼 빤냐는 하니까 빤냐는 꿰뚫어 아는 일을 한대요. 그러면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는 식하고 윈냐나하고 꿰뚫어 아는 일을 하는 빤냐하고 이 두 개 어떻게 이거 이해해야 됩니까? 이 두 개를 요만큼 분별해 아는 요만큼은 식이고 꿰뚫어 아는 요만큼은 빤냐고 요렇게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거 곤란합니다. 식과 지혜는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해야 됩니까? 차이가 뭡니까? 이래 하면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완전히 안다라는 게 결국은 빤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치유된 무탐무진 무치의 알을 2차 인식에서 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은 어쨌든 완전히 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빤냐는 빤냐는 그럼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빤냐는 닦아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요거 마음 자체거든. 그러니까 마음 자체니까 이건 뭐 대단한 방법이 없는 거요. 다만 그 마음이 분별해 아는 그 일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완전히 할까? 요게 식을 설명하는 거라면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뭐 누구나 다 지혜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지혜가 개발되지 않으면 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요 빤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식과 더불어 식이 분별하는 그때에 딱 도움 주는 역할로 함께 해가지고 식이 완전하게 아는 일을 완전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꿰뚫어 아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요 빤냐는 누구나 있는 게 누구에게나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빤냐는 닦아야 하는 것이다. 빤냐가 닦아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빤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식이 완전하게 보는데 이 빤냐가 힘이 별로 없어. 그러면 식이 제대로 볼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 식이 완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 식을 도와서 그 일을 하는 빤냐가 힘이 있어줘야 되거든. 빤냐를 힘있게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빤냐를 닦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빤냐와 식을 구분을 해요. 그럼 이 경전 말씀을 보면 빤냐라고 하는 거, 지혜는 분명히 보는 일을 해요. 그죠? 보는 자야. 뭐 이거는 아이가 분명한 것 같아요. 빤냐는 보는 자야. 그런데 삿띠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경전에 빤냐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좀 잘못 말씀드린 상화리 법부님한테 제가 여쭤봤지만 이게 상화리 법부님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삿띠가 뭔가 관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삿띠가 관찰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삿띠를
현상적인 관찰을 하는, 현상적으로 보아내는 기능이다라고 역할을 배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사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빵야가 정의되기는 이렇게 꿰뚫어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는 뭐 이런 꿰뚫는 역할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또 여러 경전에서는 빵야를 다양하게 그 역할을 말해줘요. 제가 일단 내일 좀 1차 완성된 교재를 드리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빵야 이러면은 두 세트의, 그러니까 세 가지로 된 두 세트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뭐냐 하면 유학의 빵야, 무학의 빵야,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의 빵야. 유학은 누군지 알죠? 무학도 누군지 알거든요. 영미 어머님, 그럼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는 누구래요? 그래, 범부지 뭐, 그죠? 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유학도 무학도 아닌 자를 넘어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현실은 그렇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이게 꿰뚫어보는 그 역할만 하는 거라 그러면 유학도 무학도 아닌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좀 현명하게 살아가는 이런 지혜라는 것은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5가지 장애와 대비되는 이런 지혜도 경전이 말을 해주고 있고, 윤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는 그런 지혜도 경전에 나타나고, 요 내일 그 자료에 다 좀 제가 모아놨어요. 뭐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여간 때로 보면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그 지혜 아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참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지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혜를 말하자면 실상을 보는 지혜는 아니잖아. 현상을 보는 지혜를 해야 되잖아. 그죠? 만약 이 빵야가 보는 자인데 실상뿐만 아니라 현상까지도 본다라고 하면, 만약 그때의 사띠를 현상을 보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줘 버리면, 현상을 보는 일은 사띠하고 빵야하고 둘이 적당히 나눠 먹기로 해야 되잖아. 근데 경전이 그렇게는 잘 안 하겠죠. 빵야를 셋으로 말하는 또 한 가지 방법. 3가지 빵야가 있대요. 사색을 통해서 생겨나는 빵야가 있대요. 그 다음에 들어서, 배워서 생겨나는 빵야가 있대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빵야가 있대요. 아마도 우리가 실상을 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거야. 이건 오직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빵야만이 사실은 그 일을 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삼배라는 토대 위에서 호흡이 주는 감정 말고 삼배라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 사티빵야를 말한다면 이 현상을 본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마도 수행을 통한 빵야 아니구나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수행까지 접근하지 못해도 깊은 사색을 통해서 현명해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처럼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알려줍니다. 참으로 세상은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무상하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 삶의 과정의 조건 관계를 바르게 보아내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괴로움이 안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예요? 그야말로 요거는 수행하지 못했다 해도 법을 배우는 그 힘만 가지고도 우리 삶이 형상하잖아요. 이런 거 배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빵야거든요. 그럼 이런 빵야들이 오직 실상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점들을 보면 본가라고 하는 요 일은 현상을 보는 거든 실상을 보는 거든 두 가지 다 빤야의 몫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경전이 사띠가 관찰자라고 언급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사띠는 어떤 일을 해요? 이 만호를 사띠가 만호 너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만호를 관찰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만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을까라고 딱 발견하는 요 일을 하잖아. 요거요 생각하자면 이런 이야기지 뭐. 만약에 이 죽비가 만호라면 그냥 만호지대로 이래 있을 때 야, 요 만호를 어떻게 하면 아따 삐삼바전을 샀디마 어떻게 하면 잘 제어해가지고 단계적인 행복도 만들고 삼매로 갈까?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가 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띠가 만호를 발견한다 라는 거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독 만호라고 하는 요 하나를 만호를 딱 발견했다라는 말, 달리 말하면 만호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최보고님, 이게 법적인 용어일까? 특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뭐 뇌물 사건 이럴 때도 뭐 특정하지 못하고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이라고 딱 특정해주는, 달리 말하면 만호라고 하는 요거를 딱 꼬집어 올리는 거지 뭐. 내 삶 가운데 사띠가 오직 만호라고 하는 요거를 딱 꼬집어 올리고는 만호 보자. 그죠? 만호를 딱 꼬집어 올려가지고는 보니까 호흡을 잘 보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삼바전어 잘하는 거야. 그래 그럼 유지해. 그리고 향상해. 이렇게 할 거고 요거를 만호를 딱 꼬집어 올려놓고 보니까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삼바전어 틀렸어. 이래가지고 돌아가. 이래가지고 되돌리겠지 뭐. 발견이라는 그 표현을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사띠가 무엇을 하는가? 지금 삼매를 가야 된다. 삼매를 가기 위한 수행 중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띠가 무엇을 특정 지어가지고 역할을 할까? 뭐 그런 정도 의미로 사띠가 발견한다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을 놓고 제가 지금 하여간 사띠를 이제 보는 자의 어떤 보는 자의 권리라 그럴까? 그러니까 보는 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사띠에게서. 배법우님, 요 사띠에게서 보는 자의 자격을 박탈하자라고 하는 요 부분이 뭐 일단 표현상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부분 설명이 되죠. 일단 하여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읽어보면 토대, 즉 삼매가 갖추어지면 사띠는 몸과 함께하지 않은 마음의 내면을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즉 식과 심, 몸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식의 영역, 2차 인식의 영역하고 심의 영역, 사마타의 영역하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발견한다. 자,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심과 식의 영역에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거나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여 이제 이 표현이죠. 꼬집어 올리면 해는, 그러니까 지혜는 봅니다. 이 표현은 이제 내일 제가 그러니까 내일 수업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 대념적인 후령부에서 보면 그 말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렇게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게 무엇냐? 수행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요 개념이 아니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 요거 경전은 사무다야라고 해서 일어남이라고 말하거든요. 고집성제라는 게 그 말을 쓰죠. 달리 말하면 뭐 탐진치 이런 거. 그러면은 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식과 심의 영역에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발견에 꼬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매 상태가 되어가지고 안정된 요때니까 이제 또 내면의 상황들이 보이는 거야. 그때 사띠가 뭐 한다고? 뭐 내면에 보니까 심의 영역에 탐이 있구나. 요 탐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고놈이요. 사무다야 담마 요거요. 하면 그 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발견해가지고 꼬집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사띠가 탐을 발견해서 탐! 여러분! 하고 딱 발견해서 특정 지어가지고 꼬집어 올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빤녀라는 것은 이제 보는 일을 하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보자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냐고, 무엇을 어떻게 볼까라고 할 때 이제 사띠가 여기서 발견한다, 특정 지운다, 꼬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 사띠의 역할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야. 아까 앞에서 만호를 삶의 과정에서 만호를 딱 특정 지어가지고 꼬집어 올려줬잖아요. 표현이 여러분 어색했는지 몰라도 이제 삼매의 상태에서는 내면의 상황을 보게 됐어.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기를 대념적용 후렴구에서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밖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하고는 이어가지고 뭐예요? 일어나는 법. 금방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탐진씨 같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요런 것들,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래가지고 삼매니까 만호는 계속 호흡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삼매 상태니까 호흡을 떠나버리면 삼매가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에 머물어. 근데 그때 뭐 한다고? 삼매 상태, 즉 이제 내면에서 발생되는 일어나는 법을 이어본다. 탐진치, 그 중에 탐이라는 것을 특정 짓지 뭐. 해가지고 탐을 딱 특정 지어주는 거야, 사띠가. 딱 특정 지어주면 이제 뭐 해요? 빤냐는 그거를 보는 거야. 요 개념. 그렇게 보면 사띠하고 빤냐하고 해서 현상이냐 실상이냐를 같이 나눠보는 개념이 아니라, 사띠는 그러니까 보는 일은 빤냐야. 보는 일을 하려니까 무언가 딱 요거 봐 요거라고, 그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요거 봐, 요거 보는 게 맞는 거요 라고 해줘야 이제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는 요게 좋은 거였구나. 이거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요게 사실은 무상한 거였구만. 뭐 이렇게 보아낼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오늘요, 그 본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엇가 필요할까? 라고 하니까 대상을 특정 지어가지고 꼬집어 올려줘야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꼬집어 올려주는 요 역할자로서 사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타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전이 첫째로 사띠가 보는 자라고 알려주지 않는 데다가 사띠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그 점으로 접근할 때 사실은 사념처 수행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수행이라는 게 사띠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5가지 기능이 3가지 몸과 함께 더불어 하는 일이 수행이구나. 요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들여다보면 그 보는 일을 왜 꼭 사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그동안 속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띠가 보아야 한다라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실은 사띠, 사마디, 빵야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수행을 해나가는데 그거를 왜 거기서 보는 자로서의 빵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띠가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한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읽어보죠. 토대, 삼매가 갖추어지면 사띠는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의 내면을 발견하는 일을 합니다. 심과 식의 영역에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거나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여 꼬집어 올리면 사띠는, 그러면 빵야는 봅니다. 먼저 현상을 바르게 보고 이어서 실상, 무상고 무와 부정을 바르게 봅니다. 아무래도 요거 봐 요거 하고 딱 꼬집어 올려주면 요거를 처음부터 이야 그거 정말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보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빵야가 용 빼는 재주 이렇게 말하죠.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해도 요거 봐 요거 하고 딱 사띠가 꼬집어 올려주니까 무상한 거야 이렇게 바로 보아내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그거 뭐야? 그거구나 라고 현상적으로 보아내는 가운데에 그게 사실은 무상한 거예요 라고 실상을 보아가겠죠. 요렇게 빵야를 보는 거,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보아내는 만큼 행위는 바라지고 괴로움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요건 뭔가요? 앞에 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잘 알면 잘 행위하게 됩니다. 그 얘기죠. 빵야가 보아내는 만큼 행위는 올바라진다. 올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행복을 만든다. 요 얘기인 거죠. 자,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 마노에서 믿음, 노력, 사띠, 사마디, 빵야가 함께하는 과정은 사념처입니다. 힘의 영역에서 믿음, 노력, 사띠, 사마디, 빵야가 함께하는 과정은 사마타이고 식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과정은 위빠사나입니다. 요거 2차 인식 이야기고 찢다가 가래가 되는 그 과정 이야기고 이런 거죠. 이 얘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할 얘기고. 자, 이렇게 삶의 향상 과정에 함께하는 믿음, 노력, 사띠, 사마디, 빵야는 마음을 도와주는 조력자인데 5가지 기능, 5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행은, 요게 결론이죠. 그래서 수행은 마음과 기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렇게 보면 이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지난주 제가 이해가 부족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린 요것이 경전적으로 그래도 설명이 가능한 수행에 대한 바른 시각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보죠. 한편 양방향성을 가지고 인식과 행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욕삼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 하면 참 진짜 그동안 그게 주목받지 않았던 법이겠지만 또 찬다, 오염되면 찬다라고 하죠. 욕탐. 이 욕탐이 한면으로는 만호의 행위를 부추겨가지고 몸과 발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고 한면으로는 한순간 이전에 내면의 상황을 싣고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이런 양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발견해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아는 놈하고 행위하는 놈하고 둘이야. 그것이 표면에 몸과 함께 하면 육내입처고 삼업이잖아요. 근데 요게 어때요? 요 두 개가 따로따로 놀면 우리 삶이 참 좀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연속성이 부여되는 요 모든 거 누가 해요? 바로 아는 일을 몸과 함께하는 내입처하고 행위하는 일을 몸과 함께하는
신고의 삼업, 의업 요거를 연결해주는 일을 찬다가 한다. 찬다의 양방향성.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죠. 뭐. 거기에 5가지 기능이 함께 하잖아요. 문제를 제기하자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나 5가지 장애나 10가지 족쇄나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중심되는 것들에 빼놓으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사실은 찬다는 거예요. 이게 양쪽의 과정을 연결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오온이잖아요. 근데 오온이 나는 아니죠.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 요게 나요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일처인식에 참여하는 욕탐. 요게 바로 그 집착경에서 알려주죠. 요게 바로 오치온을 만드는 집착, 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만드는 그놈이요. 그죠? 오온과 함께 나를 만드는 바로 그놈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다.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확히 한 타입을 했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스님, 네. 가만히 있어도 발견되는 게 아니라 주목을 해야지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목 발견돼. 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 뭐 산음조부터 시작해서 사띠를 차곡차곡 힘을 갖춰줘야 발견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수혜가 사띠를 준비하는 사띠가 어떻게 생겨날까 하는 그 부분까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법원님은 지금 이제 주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주목해야지 발견된다는. 주목하지 근데 않고 이제 그냥 발견한다고. 그거는 이제 역할의 차이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은 그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근데 주목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쓰고 있냐 하면 만호가 6네이처에서 만호가 몸과 함께 대상을 주목해서 감각하는 여기에다가 쓰면서 그걸 자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하는, 그러니까 네이처가 웨이처를 주목하는 요거로 말하면 그거는 사띠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만호가 하는 일이라. 근데 지금 사띠도 따지면 지금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띠도 분명히 자기대로 주목하는 것이 발견해서 꼬집어 올리는 거지 뭐. 근데 고 주목하는 것은 그 네이처가 웨이처를 주목하는 요 자의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 그 다른 거고, 그러니까 만호가 주목하는 요거하고 사띠가 주목하는 거하고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맞죠. 바로 그 힘을 키우는 게 산음초수행해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